가지고 저는 당신은 지금도 점점 강성하여 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신실한지 모든 일에 항상 모범적인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님 되기 전에는 한가닥 했던 분이거든요. 성질도 뭐 불같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어도 가끔 어떨 때는 그 옛사람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권사님도 가끔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언제 옛사람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근데 집에서, 특히 자식 앞에서 필터도 안 걸러지고 잘 나타나죠, 옛사람이. 이 권사님이 그랬어요. 주일만 되면 자꾸 이 아들이 늑장을 부리네. 주일만 되면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기적. 이 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안 그래도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권사님, 이목도 있고 하니 조금만 일찍 오시오.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얼굴이 후끈거리죠. 그날도 주일이라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아들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있네. 집안에서 속이 타들어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병신아, 육갑 떨지 말고 빨리 준비 안 해! 소리를 다 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 옛날 성격 나왔구나 해가지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후다닥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아들이 저 앞에서 막 오는 것을 보고서 나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아유 권사님 이번 주에 일찍 오셨네요. 아들이 병칠인데, 병칠아 너 오늘 일찍 왔구나. 병칠아 오늘 일찍 왔는데 너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육갑 떨다가 오면 30분, 육갑 안 떨고 오면 10분이면 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식이 하는 말은 부모에게서 배운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그러니 교회에서만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더욱더 집안에서 은혜로운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환경 때문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환경 때문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새힘과 강건함이 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막 이렇게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감정, 내가 지금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기간에, 내 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라도 나라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정기검사, 종합검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꼭 가서 받아야 돼요. 가면 뭘 하느냐? 별걸 다 합니다. 깜빡이도 눌러보고, 검사관이 또 안개등이나 뭐 전조등이나 하나라도 빠짐이 없으면 안 돼요. 뒤에 브레이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검사 맡으러 갔다가 조금 하는 타마 하나, 이거 정말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교체해 오시오. 교체 안 하면 이거 빠꾸입니다. 그래서 가서 교체해 와가지고 합격됐어요. 그거 몰고 가면요, 브레이크는 얼만큼 강한 힘으로 밟히는지, 핸들은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바퀴는, 타이어는 얼만큼 마모가 되어 있는지, 엔진 룸을 열어가지고 이 벨트는 얼만큼 강한 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오일이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지 아주 싹 뒤져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정도 기준에서 합격이 되어야 도로 나와도 안전하다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보다 영적인 세상이 더 위험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탄탄합니까? 나의 영적인 강건함이 지금 도로보다 더 위험한 저 험난한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나갈 때에 든든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 생활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런 무언가에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강함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아야 감사하게 되고 풀려야 감사하게 되고 많았던 것이 갑자기 싹 빠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 자동차 하나하나를 검사관이 막 살펴가지고서 안전에 합격이 되어야 도로에 나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감사 생활, 헌신 생활, 기도 생활, 남이 누군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건함이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 생활로 여전히 탄탄하냔 말이에요. 마귀 유혹이 얼마나 치밀해요. 마귀가 성도 하나를, 기도 생활 잘하는 성도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수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이 탄탄해 가지고서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가의 그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된 후의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강성해져 갔어요. 나라 안에 대적이 다 사라졌어요. 사울도 죽었죠. 사울의 후계자 왕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그 강력한 군대 장관 아브넬마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다윗이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매일매일 강성해져 갑니다. 이게 보통 성도하고는 다르거든요. 보통 성도는 어때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동일한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도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점점 하루하루 강건해져 갑니까? 천국 가야 할 성도가,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야 할 성도가 나는 지금도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가? 어떤 자가 점점 강성해질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강성해져 가느냐? 훈련 받은 자가 강성해져 갑니다. 군대 2년 다녀온 친구들 보면요, 몸만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이 멘탈도 강해졌어요. 아주 정신력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책임감도 보다 강건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철부지가 돼가지고서 지각을 해도 뭐라 안 하고 공부를 땡땡이를 쳐도 뭐라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말씀을 부려도 뭐라 하다가 군대 가서 뭐 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옷만 입고, 정해진 두발 모양, 완전히 규격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정해진 룰대로만 훈련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배웁니까? 절제를 배워요. 그리고 공동 과제가 있어요. 공동 과제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래서 몸만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도 탄탄해져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함께 합숙하면서 받는 훈련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가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남자친구들은 군대 많이 사모하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정식으로 남자 직원을 뽑을 때에 군필자만 뽑아요.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 우린 뽑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 생활에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바딱바딱 일어나가지고 몸에 좀 감기가 나고 열 좀 올라온다는 날짜라도 그런 거 핑계 대가지고서 뭐 출근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린 뽑겠다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했는데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앞전에 한 번 있었어요. 사무엘하 3장에서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하. 사무엘하 3장에 아직 사울 왕가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 전인 전쟁 시절이에요. 아직까지도 대립관계고 싸우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점점 강해졌는데 이제 이 사무엘하 5장에 와가지고 대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을 대적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편해요. 근데도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과 똑같은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는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대적이 있을 때와 대적이 없을 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전쟁 시절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적이 있을 때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없어도 점점 강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 의지해서 새 힘 얻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풀리고 나면 다시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재물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강함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작전기도 들어가거든요. 철학기도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새 힘 부어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환경도 다 개선되어집니다.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바로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 기도할 때의 강함이 평탄할 때조차 여전히 유지되느냐 말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쟁 시절 때나 평탄할 때나 환난일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열쇠가 그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10년 생활하는 동안에 다윗은 대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적이 있을 때는,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 의지에서 강건해졌다가, 대적이 사라지고 나면,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도로 약해져 가고, 그래서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건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건이 있을 때만 주님 붙들고 사건 사라지고 나면 주님 안 붙든단 말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는 무슨 기도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건 사라지고 나면 기도도 사라져요. 문제가 터지면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강건함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 찾다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주님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강건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강건해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떨림이 없습니까? 항상 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강했다가 약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모신 심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도우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적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대적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기도 생활도 약해지고 예배 생활도 약해지고 감사 생활도 약해지고 헌신마저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다시 오랫도록 결단하고 작정을 해야만,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강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가야 되고,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뭐냔 말이에요. 성도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훈련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훈련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총잡이는요, 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칼잡이는요, 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유도 선수는요, 유도 기술로 상대방 제압하는 훈련받은 사람이고, 권투 선수는 걸러벗긴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 제압하는 훈련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사 지원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학 입시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다 한 번에 합격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새 힘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는 훈련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다른 힘으로 이기는 것은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강건해져 가느냐? 겸손한 자가 강건해져 갑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는 군대가 있어요.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훈련을 받거든요. 해병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훈련을 받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공수부대와 해병대에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듣는데, 들어보면 뭐 얘들은 천하무적이에요. 얘기 들어보면요, 지가 제일 고생 많이 했고 지가 제일 강해요. 아주 그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책 한 권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훈련도 강하겠지만 뻥도 좀 많이 가미됐을 것 같아요. 아주. 근데 마찬가지예요. 방위 얘기 들으면 방위도 다 힘들거든요. 지금 방위란 말이 없지만 제 친구 중에 헌병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검문소 헌병대예요. 이 친구의 교만은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버스 지나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눈 딱 가린 철모, 동그란 철모 딱 올라가지고 군바리가 저 뒤에 앉아있어. 자기 얘기는 그래요. 군바리가 저 뒤에 앉아있으면 일본 한번 훅가시 잡으러 올라간대요. 어디 갑니까? 보여주시오. 그러면 애들 다 벌벌 떤대요. 전부 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냥.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허세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받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훈련이 강해요. 근데 그 강한 훈련이 부대 안에서 강한 훈련이 통하는 것이지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내세워가지고 사건 만들어가지고서 뉴스 타는 일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한 훈련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말에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이 말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시험 들게 돼요. 자기의 그 강함이요 시험을 뛰어넘고 환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낸 그 경지에서 사람들 바라보면요 우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때의 말에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통제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시험 들고 문제 생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일수록 입술에 제어가 돼야 돼요.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수부대나 해병대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야 니들 똑바로 안 걸어? 제식 훈련 이따위로 할 거야? 앞으로 가 뒤로 가 똑바로 안 해? 우리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거 강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건 군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군대 안에서 통하는 것이죠. 강한 훈련 받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죠. 우리 낙하산에서 뛰어내렸어. 우리 해군들과 함께 연합작전 폈어. 그거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강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강한 훈련을 마쳤는데 다윗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폭넓은 강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넓은 강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가끔은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앞다투어서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누굴 들어서시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능력이 필요했습니까? 십자가의 완전성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가, 나 이제 죽어.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베드로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가미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을 발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혹은 우리의 계획이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얘기는 오래 들으면 오래 들을수록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나 말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말을 오래 들으면 오래 들을수록 참 감사하고 이 사람 정말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세울 게 많았어요. 뭐 우리의 말 잘하는 거, 우리의 학벌, 또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이 외모적인 거, 우리의 뭐 좋은 거 내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가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가망 없던 자였는데 가망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을 잘 해낸 후에 마지막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의 말은요, 영적인 악취가 납니다. 깨끗함이 오염되는 것을 느껴서 가슴이 아파요. 바다에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수백 미터에서 상어가 그 피냄새를 맡고 온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교만한 말 한마디는 시험 주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마귀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더욱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윗만큼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내놓고 훈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일에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일에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일에 겸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끝내 세움받는 비결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힘이 좋으면 뭐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교회 안 짓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면 그 힘 좋은 것 가지고 사람 전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뭘 더 많이 가졌던, 뭘 더 힘이 좀 더 세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돼요. 다윗처럼 낮추고 겸손하면 다윗처럼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사람 들으라고 겸손한 척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자기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맨날 실수투성이에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세 번째, 누가 강건해져 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강건해져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은요, 신약 시대에서의 성령 부어 주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건 뭐 정확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에 반드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들인데 그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악한 마귀 앞에서 점점 강해져 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빈틈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이만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나 갈등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길을 가지 않는 그들도 내가 이끌고 나가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나는 돌밭이 되어버렸고 가시밭이 되어버려서 세상 염려에 붙들려 버렸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환난과 핍박 앞에서 말씀을 등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요, 결정적으로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요, 뭐라 할까요? 잘 되고 있구나 그래요. 그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자기 주인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 뜻대로 될 때에 잘 되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력대로 살거든요. 자기 정력대로. 자기가 주인 되기를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아마 60억도 훨씬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 700만 명 기독교인 중에서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요 몇십 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그 안에 장길자,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뭐 기타 등등 몇십 명 안 돼요. 마귀가 주인 된 사람.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사람은요 아마 7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600만 명도 훨씬 뛰어넘을걸요. 누가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놨습니다라는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100명 다니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꺼내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큼 될까요?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황금기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황금기예요. 구원받고서 곧바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구원받자마자 막 다 세상 떠나게 해가지고 다 천국에 다 올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다 갚아줄게. 지금 황금기야. 너의 인생 황금기야. 나를 위해 살아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황금기예요. 황금기. 이 황금기를 어떻게 살아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그 모든 유혹과 환난과 또 이 땅의 행복과 그 모든 것에서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리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요. 못 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외치며 주저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일생에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10대 후반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30살에 유다 헤브론에서 한 번 더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37살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의 즉위식에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항상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야 하고, 예배자들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전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 뒤에는 이슬람 400, 기독교 400 숫자가 똑같이 든다.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의 이런 교회의 감소 추세를 보면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반증이에요. 재정 파탄 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실패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외면 당할 수 있어요. 친척들에게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안에 그 영혼의 강건함은 점점 쇠퇴해져 버리고 머리만 세상 지혜로만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의 그 어려움, 자기의 환경의 그 개선을 뛰어나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긴 흔적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직분자는 넘쳐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희귀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넘쳐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드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탕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술 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것에 부족함.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행복감이 다 충족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은요, 세상을 자꾸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니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 충족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 역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근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자녀가 나처럼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됩니까? 됩니까? 그 고백이 부끄러우면 똑바른 신앙생활 아닌 거죠. 내 기도 생활이 탄탄한지, 내 감사 생활이 탄탄한지, 내 헌신 생활, 내 전도 생활, 나의 복음으로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이 생활이 주님과 연합된 이 생활이 탄탄한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말 우리 입에서 내 자녀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심지어는 가족에서 제외돼 버린 남종과 여성들에게까지도 다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전쟁 시절 때나 태평할 때나
문제가 많을 때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나 점점 상관없이 우리는 다윗처럼 강건해져 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선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나부터 부르짖어야 되는데 강건하지 못한 나 자신을 놓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다른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건하느냐? 너는 사회에 나오면 하느냐? 너의 신앙 가지고 모든 환난과 모든 유혹을 이겨낼만 하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훈련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훈련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도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윗이 이루어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